안녕하세요. 코칭의 관계 형성 다섯 번째 시간 코칭 삶을 변화시키는 코칭 다섯 번째 시간 코칭의 관계 형성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코칭 어떻게, 특별히 오늘 관계에 관련해서 어떻게 관계인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자에서 저희는 이제 코칭의 시대, 그 다음에 가치, 역사와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모델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는 관계 형성을 볼게요. 자, 보시면 덤버 교수님은 인간은 일생 동안에 150명 정도의 사람들과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을 맺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라요.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은 150명 정도 맺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만나는 다섯 사람을 합친 모습이 개인의 모습이고 성공과 실패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나의 성공과 실패에도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도서에 이게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잠언서 말씀, 전도서나 잠언서 27장 17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가를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장에서는 코칭의 관계 형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네 가지 요인, 주도적인 관계, 아가파의 사랑, 질문과 관계, 변화의 관계, 이 네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주도적인 관계는 무슨 말씀이냐면 코치와 피코치 사이는 주도적인 관계, 그러니까 수동적인 관계가 되어서 안 되고 능동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도적인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배울 텐데, 요 이번에서 볼 텐데요. 자, 이 주도적인 관계의 실천적인 첫 번째 실천사항은 뭐냐면 찾아가는 관계예요. 코치가 코칭을, 피코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부르셨어요. 어떻게? 찾아가셔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셨고, 그리고 인간관을 맺고 하셨죠. 예수님도 여기 나오죠. 결국 제자들을 베드로에서 어떻게 찾아가시고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것이 인간관계를 맺는 코칭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가운데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주도적이지만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 밀당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주도적으로 하지만 나에게 주도권이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제가 자매들이 연애를 잘하죠. 그런데 이것이 매우 어렵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책 좀 이따 이 5번 챕터 5번에서 5장에서 이제 마지막 정도에서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100번 이상 코칭을 해봐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매우 더 중요하다. 이제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 주도적이지만 주도권이 없는 관계를 갖고서 행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100번 이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피코치를 돕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러나 주도권은 코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피코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반어적이죠. 주도적으로 하면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을 것 같잖아요.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코칭은 주도적으로 하지만 주도권을 나에게 갖지 않고 상대방에게 준다는 거예요. 피코치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냐? 좀 이따 이제 보면 아세요. 제가 살필게요. 자, 피코치가 코칭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일은 코치가 결정하지 않고, 자, 주도권을 갖다면 코치가 결정하겠죠. 그렇지만 피코치가 결정해요. 스스로 결정하게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도권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코치가 할 말이 있으면 피코치가 허락을 구해요. 피코치의 허락을.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계획의 플랜에 대해서 코치가 넌 이렇게 해 라고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네가 동의하니? 라면서 허락을 구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가 메비우스 선교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치예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을 역량을 키워주는 이것이 한국 선교, 한국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치 자립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치,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스스로 세워서 스스로가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독립성을 키워주는, 자립성을 키워주는 이것들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을 변화시킬 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시고 정말 순교하신 분이 많잖아요. 양화진에 가시면 정말 말로 눈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주도적으로 정말 삶을 사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지만 하지만 그분들이 주도권을 갖지 않고 그 주도권을 어떻게 해요? 조선인들에게 줘서 조선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코치는 주도적으로 하지만 선수들이 부탁할 때까지 기다린 자가서는 안 되고요. 주도적으로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해요. 이 말뜻은 직접 가까이 가고 나아가는데 또 하나의 말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목회자가. 이해되시나요? 저희 지난해 저희 이제 제 담당하는 부서에 누군가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건 제 책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양육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한 제 책임인 것이죠. 이게 큰 거죠. 이해됐죠? 이게 주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도권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방향성을 주도적이라는 말은 또 다른 건 좀 이따 나올 텐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거는 목회자가 혼자서 갈 수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이에요. 팀 사역.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도적 선육신적인 관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의도적 관계와 과제 성취인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내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나오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미션을 주시잖아요. 미션, 단순한 선교를 미션을 하지 않아요. 그 미션을 주시잖아요. 지상명령, 그 과제를 주시죠. 과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과제였죠. 이해되셨죠?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한 자신의 제자들을 삼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미션 나와 같처럼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의도적이라고 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녀를 찾아갔어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동일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어요. 인간같이. 그래서 코치의 자세와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미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육신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코치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양떼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목자는 양떼들 속에 두루 가야 된다. 피코치 이야기. 저희 또 이제 스승 중에 하나 이제 성태호 목사님이시잖아요. 삼일교회 송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을 이제 목회자 얘기하실 때 하시는 것 중에 강조점 하나가 이거셨어요. 목회자는 늘 양떼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양떼가 땀만 먹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들에게 가셨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고 이것이 또 자신에게 미션이셨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 책임을 지는 관계. 자, 잠깐 앞에 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주도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금 1, 2, 3, 4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도적인 관계에서 첫 번째는 찾아가는 것이다. 주도적이지만 어떻게 해요? 주도권은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성육신, 낮아지는 거예요. 위치, 코치의 위치가 피코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코치의 자세와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으로서의 동일심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다. 양떼들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 책임. 자, 코치는 피코치를 찾아가서 관계를 맺고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젠다 이슈 또는 고쳐야 될 것들, 그런 어떤 문제들을 찾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찾을 때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다. 이것을 수돌츠푸스는 리더가 할 책임이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코치는 방관자가 아니에요. 방관. 지켜만 보는 자가 아니라 양떼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코치해줘야 돼요. 코칭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있는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결국 저의 책임이다. 왜? 제가 제대로 양떼를 양육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이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렵습니다. 피코치는 코칭 아전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코치는 피코치의 행동을 촉진하고 학습을 시켜야 하는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1차적인 책임. 첫 번째, 책임이 있다. 자, 그리고 피코치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을 책임지고 행동에 옮겨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리고 코치는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결정의 최종 조정자이며 관리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감성 코칭 리더십에서는 코칭을 받은 피코치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사람을 버스에 태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코치는 주도적으로 가지되 너무 강하지 않고 인간관계는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또 우유부단하지 않으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해되시죠? 우유부단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우유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우유부단하지 않으면서 그 적절한 그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코치가 피코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어렵단 말이죠. 주도적이지만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고 그 코칭을 배우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죠? 100명 이상의 코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코칭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해서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칭을 실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실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부터 일단은 하는 것을 제 카톡이나 또 아니면 유튜브 내용에 나눠 주실 거 있으면 꼭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저희가 오프라인을 하면 두세 명씩 제가 짝을 져서 매 시간마다 이 스스로 상대방을 서로 코칭을 해주는 실습을 하거든요. 오늘 이 내용 갖고 코칭해보고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갖고 코칭해보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칭의 중요성은 이 영상을 보고 배우고 이 내용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실습 100명 이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내용들, 지금까지 살핀 내용들 갖고 계속 코칭을 실습해보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오늘 내용도 여기 밀당을 주도적이지만 주도권을 갖지 않는 코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먼저 찾아가셨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져주시고 수시로 감사와 칭찬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야기하고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고 안전하게 인도해주고 무엇을 도와주고 필요한지를 꼭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질문이 매우 중요해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코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코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제 이건 약간 정치적인 얘기여서 죄송하긴 한데 어제 이제 뭐 그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막 여러 가지 당 이렇게 있었잖아요. 국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원희룡 후보가 이제 했던 말을 이제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국감을 잘하려면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본인이 도지사기도 하고 하려면 어떤 토론을 잘하려면 김어준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하고 이제 보수 쪽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김어준 씨하고 했는데 두 분이 동일시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을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 그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러면 이게 공통점이겠죠? 국감을 잘하는 거는 결국 질문을 많이 하는 거다. 최소 한 내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감을 조사하는 뭐 의원이 10명이다. 그러면 한 명당 7개에서 8개 이상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에서 80개. 마찬가지로 어떤 후보자 선정이 있거나 할 때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대요. 한 7, 80개를. 이게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코칭도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질문에 생각하게 하고 피코치가 대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대답하게 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부로타 또는 삼파술 이건 이제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공자가 했던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같은 방법을 썼지만 이해되시나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려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또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야 되죠. 왜? 알아야지 질문하고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 방식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어떤 책 한 권에 대해서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거를 갖고 공부하게 하고 그걸 갖고 질문과 답변을 보통 2시간에서 5시간 동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 질문들을 해라 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물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만 좀 잘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한번 이것을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찾아가고 정기적으로 하고 이 전화 연락하고 수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기도 제목 묻고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책임을 지고 그분을 양육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인도해주고 무엇을 도와주고 필요한지를 꼭 물어봐라 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관계성.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관계성으로 있는 거예요. 코치와 피코치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인간관계겠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가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보면 두 번째는 아까 주도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사랑. 첫 번째는 주도적, 두 번째는 사랑.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먼저 찾아가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등 여러 가지 설명드렸죠. 자, 두 번째는 사랑이거는 아가페 아시죠? 한없이 주는. 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바로 코칭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없으면 코칭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코칭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사랑으로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 자신을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떠났던 그 제자들, 배반한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요?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네, 사랑.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코치가 피코치를 향한 눈은 긍정적이어야 하고 희망적이어야 된다.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지금 현재랑 과거의 그 피코치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미래지향적, 앞으로 바뀔 그 모습을 보고서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코치가 힘들어지지 않아요. 지치지 않고. 코치가 피코치를 볼 때 힘들고 불가능한 게 보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의 마음, 믿음으로써 코치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코칭이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가서 먼저 정죄나 판단하기보다는 질문을 하여서 그가 가진 이슈를 찾도록 코칭해서요. 스스로 아담이 죄를 회개하고 나오도록 도와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매우 중요한 베이스가 기초가 된다.
자, 세 번째 질문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70개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것을 7개에서 8개의 질문. 자, 그래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 질문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 자, 아담이 만났을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벨을 죽였던 가인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아벨이 어디냐? 이것은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라 뭐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회개하도록. 성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요나에 대해서도 말하죠. 박넝쿨을 요나가 막 아끼지 않나요? 그런데 말라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어떻게 해요? 너가 아끼는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하물며 이 니느웨의 성을 에 대해서 나의 마음 어떻겠냐? 라면서 질문을 또 하세요. 질문. 항상 질문식으로 하시죠. 자, 질문을 던져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에게 하여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다. 자, 코칭도 코치가 피코치로 향해 생각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피코치로 하여금 생각하고 변화를 이끌도록 합니다. 이것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손녀들을 만나시고 보실 때 또는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또는 제자들을 양육하시거나 목원들을 양육하실 때 질문을 하세요. 질문. 이 이제 질문에도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대답할 수 있는 정도, 그걸 난이도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서 질문하세요. 처음부터 손자 손녀들이 이제 덧셈뺄셈 하는데 걔네들한테 미적분 막 산수 대학 수업 내용을 질문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질문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점점 레벨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아까도 질문했듯이 예수님도 사마리아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너 좀 이렇게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질문. 그리고 가서 내 남편 어디 있어? 좀 데리고 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남편이 없는 줄 아셨잖아요. 이미 그 남편, 그러니까 그 5명의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닌 거를 예수님은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신 거죠. 내 남편 어디 있어? 어디니? 좀 데리고 올래? 라고 한 것이죠. 그 말이 도전이 됐죠. 여인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 자, 성경적인 코칭의 저자 존 이튼과 로이 존스는 풀 스타일, 그러니까 땡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푸시, 미는 스타일에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언덕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줄을 갖고 이 줄 갖고 올라와라고 땡기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같이 하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죠. 계속.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2번이 더 쉬워요. 1번보다. 이해되시나요?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땡기는 거. 푸시하면서 갈 수 있도록. 좀 더 가, 같이, 함께. 이해되셨죠? 푸시한다. 자,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방법에 대한 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잡으려고 말고 바로 잡도록. 이해되셨죠?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잡도록 현명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코치는 피코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도록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서로 돕는 자예요. 해결을 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나 목원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그럼 그것을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아무리 쉬워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거죠. 계속 힌트를 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 예배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간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골프를 치러 가는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골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만 더 가면 집사 명단서 뺄 것입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집사님, 성경에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사님은 진짜 예배 드리고 싶고 가신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골프 치러 가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으세요. 근데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님 대접하러 가셔야 되죠. 참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게요. 주일성수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혜롭게. 또는 이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주일에 운동하면 저는 불안해서 다치더라고요. 이상하게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는 이상하게 퍼팅이 잘 되시던가요? 골프 용어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 차라리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하는 게 낫지. 예배 빨리 주면서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힘으로써 한 번만 더 가시면 집사 명대에서 뺄 거예요. 다음부터 못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자, 코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방향과 어떻게 해요? 답을 찾도록 현명한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현명한 질문.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단답형. 그러니까 yes, no로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열린 질문. 과연 그럴까 하면서 생각하게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것도 사실 없죠. 아까 말했던 주도적 밀당하는 것도 어렵고 밀당도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서 섬기는 게 쉽지 않죠. 피코치가 맨날 말 안 듣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질문을 한다는 것도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번에 말씀드린 거요. 이 코칭의 주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고 그거 뒤에 있고요. 도우셔야 돼요. 도우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노하우 100번 이상의 코칭을 하면 이것이 나의 노하우가 되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질문도 단답형 질문이 아니라 생각을 이끌어내는 열린 질문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열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열린 질문일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식사를 가기로 해요. 점심 때. 자,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자, 이거는 열린 질문의 한 20%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짜장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지? 이건 뭘까요? 아예 단답형, 닫힌 질문이죠. yes, no만. 그럼 열린 질문은 뭘까요? 자, 오늘 점심 먹을 건데 뭐 먹었으면 좋을까? 중식, 한식, 일식.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 쌀쌀할 때 국물인 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면서 국물 있는 식사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을 생각하는 분들은 짬뽕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우동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한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국밥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국밥도 종류가 많잖아요. 콩나물국밥, 무슨 국밥, 순댓국부터 해서.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동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동, 따뜻한 우동. 이래서 다양한 어떻게 해요?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짜장 아니면 짬뽕. 이건 아예 오늘 짜장 먹을 거야. 먹을래 말래? 이거에 대한 질문의 차이점이 아시겠어요? 단답형,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 차이점 아시겠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찾아가고 이렇게 내용들을 설명하고 다만 주도권이 있나요 없나요? 질문한 사람에게 없잖아요. 그렇죠? 요 다양한 질문 중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로 결정을 해서 먹으러 가는 거죠. 주도적이지만 주도권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변화의 관계. 자, 변화의 관계. 관계성, 어떤 관계를 해야 될 것이냐? 변화의 관계성을 나타내야 된다. 첫 번째, 변화의 관계는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주는 관계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잠재력을 끌어줬어요. 바울이 가진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동역할 수 있도록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끌어줬어요. 도와줬어요. 자, 코칭은 건설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던져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중고등부, 특별히 중고등부를 할 때 아이들이 진로나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고민 상담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생님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에게 내가 질문을 계속 던져서 네가 좋아하는 건 뭐니? 네가 잘하는 건 뭐니?
평상시에 관심 가져했던 것은 무엇이니? 호기심은 무엇이니? 또는 어떤 직업들을 보면 멋있어하니? 또는 어떤 그 희망하는 직업들을 경험해봤니? 그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 학생을 잘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 피아노를 잘 쳐요. 음악에 탁월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이 아이가 처음 이제 잘 듣고 그것들을 음을 잘 맞추고 그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 그 잠재력을 끌어내서 질문을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보니까 너 음악 되게 잘하더라. 잘 듣더라.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는 것 같아. 네가 아직 진로를 결정 안 했다면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진로를 결정해 보는 건 어떻겠니? 하고 그렇게 코칭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북미 여성의 최초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샤론 우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의 힘보다 마음의 힘이 더 중요했다라고 고백해요. 등반하는데 자기 잠재력의 10%가 아니라 90%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엄청 생명, 목숨을 걸고서 등반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 90%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치는 피코치스에 있는 무한한 지식과 지혜, 잠재력을 끌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끌어준다. 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끌어내느냐. 이것도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말씀. 자, 잠언 20장 5절 말씀. 이게 코치의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그 깊은 물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끌어낸다.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을,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제는 그 변화를 돕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그 방향성대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는 탈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드로가 코칭을 해줬죠? 그래서 위임 리더십의 최초의 사람이 됐고요. 요나단은 사울왕으로부터 생명을 위협을 받는 어떻게 다윗을 늘 도와줬죠. 그래서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될 수 있도록 성군이 될 수 있도록 기초 역할을 요나단이 했죠. 그래서 요나단 아니었으면 사울왕한테 여러 번 다윗이 죽을 뻔했잖아요. 아시죠? 자, 예수님은 남편 5, 아까 사마리아 여인 코칭을 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도 맞추시고 그 중에 또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한 추천 맞추셨죠. 왜냐하면 이 3명이 최창기에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지금 현대의 교회들까지 어떻게 주님 오실 재림일 때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중요한 계시교라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 사도 중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이게 또 중요한 단어예요. 선택과 집중. 코칭하는 사람이 자세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신념으로 코칭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바나바의 코칭은 어떻게 해요? 바울 한 사람을 인도에 있어서 했고, 바울은 디모데를 코칭했고, 또한 디도를 코칭해서 5세대를 변화시키는 창출을 했다는 거예요. 되셨죠? 죄송합니다. 블루투스에 잠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 한 사람을 코칭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로부터 코칭을 받았는가 또는 누구를 코칭하고 있는가? 당신을 돌보는 제자에게는 코치로 키울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변화시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나바의 코칭을 통해 바울을 유럽 선교를 하게 하고 신약의 50%를 기록하게 만들었죠. 이들은 모세를 코칭해서 공동 리더십을 키우고 또 이스라엘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할 수 있었죠.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를 이 여인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실습 내용들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 나는 지금까지 답을 주는 삶을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답을 주기보다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질문. 그리고 답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코치가 되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 영성, 우리가 코치로서 사람 또는 여러분들이 목원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의 그 스킬, 방법을 찾으면 좋겠냐. 1번 주도적인 관계,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 질문하는 관계, 그리고 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관계 형성을, 인과관계성을 맺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꼭 질문 주시고요. 자,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칭은 보고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습하시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그 내용들을 카톡방이나 대학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